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주신 또 말씀은 기도 수천 말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내 생각과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뀌는 시간, 언약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생각, 항상 말씀보다 자꾸만 얘기에 앞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소견과 경험이 앞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평생 영적 싸움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성령의 인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가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4장을 봤는데요. 이 좀 배경을 알고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묵상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낸 건데요. 어떤 한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보면 바울 팀들이 들어가서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4장을 봤죠.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들 교회에 소아시아 지역이면 이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출신과 배경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유대 배경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원래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 팀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완전 이방인들, 헬라인들, 우상문화, 또 자신의 이방인들 그 배경들 가지고 이제 성경 전혀 모르고 우상 섬기면서 살다가 바울팀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
성경 전혀 모르고 예수님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이방인이 더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다고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대 배경 가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볼 때 좀 거슬리지 않았겠습니까? 봤을 때. 자기들은 예전부터 성경 알고 있고 절기 지키면서 살았고 전통과 제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 같이 복음을 받고 한 교회에 있기는 하지만 이 이방인들을 본인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저 사람들은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본인들 아직도 성경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그런 모습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뭐가 약간 껄렁껄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보였겠죠. 이게 완전히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그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가장 여기서 큰 문제가 됐던 게 할례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제 새 사람 됐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냐? 구약에 보니까 이 할례가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 이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그 배경 가진 사람들이 아예 하면서 바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데 뭐 꼭 굳이 받아야 되냐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 않냐? 뭐 받으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 배경 가진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이방 배경 가진 사람들은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다 계속 안 통하니까 너 할례 받았냐? 볼 때마다 이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냐? 너네 이렇게 하면 구원에 대해서도 너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너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할례로 시작됐던 이 얘기가.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좀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할례가 문제일까요? 이 유대인 배경 가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얘기할 때 이 진짜 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할례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도 아니에요. 제도 전통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을 못 보면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겉모습들이, 그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진짜 문제는 할례가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배경 가진 사람들이 이 이방인 배경으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품어지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 이게 실제로는 안 보이니까 계속 본인들의 옛날 가지고 있던 체질 가지고 거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 세계복음화, 땅끝,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 출신인데 왜 이거를 책망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거를 가지고 말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헬라인 디도한테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는 완전 제자고 목회자였잖아요. 이 헬라 출신이 디도한테도 내 이 얘기를 안 했다. 왜 이 얘기를 안 했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4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봐라, 저 헬라인 디도도 할례 받았지 않냐? 계속 본질을 흐리고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말과 이런 분쟁 때문에. 진짜 봐야 될 현장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오늘 기도 수첩 서론에도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과 불신앙에 해방돼야 된다. 그러면 신분과 권세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학문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현장에서 그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20대인데 부모님 다 교회 다니고 이제 이 친구도 교회를 어릴 때 다녔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청소년 때나 이럴 때 방황을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아주 보니까 팔 한쪽에 문신이 쫙 있는 거예요. 팔 전체 덮는 문신 아시죠? 글씨 좀 써놓은 문신 말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일어난다는 거야,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한 번씩 가끔 간대요. 가는데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에, 일반 교회죠.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가면 뭔가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겠습니까? 자기 팔에 문신이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그 교회의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의 그런 눈빛이나 그런 분위기가 좀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팔토시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또 거기 부모님도 다니시고 하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가끔 가도. 자, 이런 청년을 만났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야, 네 문신 지어야 된다. 네 팔 뭐냐 이거. 좀 그러고 네 교회 가면 되겠냐? 빨리 문신 지어라. 깨끗하게 탁 지우고 교회 가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친구한테?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어쩌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친구한테 뭐가 더 먼저겠습니까? 문신 지워야죠. 뭐 지워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 친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먼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을 볼 때, 내 현장을 볼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 주일날 못 일어나겠거든 인터넷으로라도 말씀부터 들어라. 하나라도 들어라. 한마디라도.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신 이젠 하지 말고 뭐 억지로 더 이제 할 필요 없고, 근데 그 괜찮다. 지금 문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 눈치 본다고 지금 교회를 못 가서 되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현장의 문제가, 현장의 상태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여기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신분 회복입니다. 관계 언약입니다. 오늘 기도처 본론 첫 번째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으로 결단했을 때 역사가 시작됐다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나는 이제부터 언약만 붙잡겠다. 그게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언약만 붙잡는 사람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뭐 조카 롯 너는 네 갈 길 가. 난 하나님 언약 붙잡을게. 네가 동쪽으로 가라 그럼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 테니까 나는 언약을 붙잡겠다. 이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 뭐 다른 거 일단 그거는 내려놓으시고요. 내 개인이 먼저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분 회복이고 관계 언약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가정 가문도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절기 언약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광야에서 본 게 뭡니까? 철저히 언약궤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 언약궤를 놓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에서 못 살아남아요. 삶과 죽음입니다. 언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관계이고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믿음은 그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거를 놓치니까 계속 본질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그게 자꾸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현장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개인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종교인 돼서. 그래서 오늘 신분 회복하는 축복과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회복돼야 권세가 회복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싸워야 될 싸움이고 실제 봐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갈라디아서 그 전체에 나오는 그런 분쟁과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오늘 만나는 한 사람, 그리고 내 개인 언약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 찾는 거,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을 혼미하게 하고 속이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단을 꺾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싸움 해야 됩니다. 그게 권세 회복입니다. 절대 주권의 언약.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위에서 내린 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팀이 가는 모든 곳은 어떤 현장이었냐? 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우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항상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권세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싸움과 집중입니다. 먼저는 내 개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여기에 집중되면 세 번째로 저절로 사명은 회복됩니다. 내 주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書보면 유대인은 좋은 거, 좋은 생각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는 데 다 방해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237 5천 종족, 다민족 살릴 언약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TCK, CCK, NCK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전통과 제도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게 바울의 전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절대로 그걸 살릴 수 없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받은 그 축복의 현장과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고 바꾸는 것이 사명 회복이며 절대 응답이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100년 응답, 이게 1000년 응답입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중세교회 됩니다. 흑암이 임해요. 후대들은 완전히 영적 재앙으로 수백 년을 또 최소 고통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바뀐다면, 그런 한 사람이 교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사람으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안 맞는 내 생각, 마음, 내 소견이 있다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내 생각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복음화 실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개인과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 우리 주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 기도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안 맞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